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겨자씨 한 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바로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그 엉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스터리로 3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스터리라는 말을 아시지요? 영어 발음으로 미스테리라고도 하지만 잘못된 발음이고 원 발음은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사건,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은 사건 등을 미스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비, 불확실, 애매함, 수수께끼를 뜻하는 말로 불가사의라고도 합니다. 미스터리 하면 세계의 미스터리한 건축으로 피라미드, 또 스핑커스, 중국의 병마용이나 만리장성, 버뮤다 삼각지대 등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스터리한 일은 정말 많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일어나는 이상기후도 사실은 미스터리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한국의 허리케인으로 불리는 용오름, 또 중국과 일본의 폭우, 유럽과 미국의 50도를 넘는 폭염과 또 폭설, 그런 것들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일들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왜 미스터리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기적인 이해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부분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를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하면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 영어로 하면 시크릿입니다. NIV 성경에는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NASB에 보면 원어적으로는 미스터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비유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크릿이라는 단어는 사람들끼리 아는 말로 숨길 때 쓰는 말입니다. 반면에 미스터리는 어떤 사실을 알려주지만 그 사실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건 듣는 이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합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숨긴다는 의미보다는 드러낸다는 의미로 보는 게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입니다.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런 알려주시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겨자씨를 아시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겨자씨더라고요. 좁쌀처럼 작지만 노란색의 겨자씨는 어디든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머스타드로 쉽게 먹기도 하는데 바로 겨자씨입니다. 이게 굳이 씨를 받아와서 심지 않아도 이스라엘에서는 쉽게 번식하고 퍼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소나무나 은행나무처럼 새가 깃드는 그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나무와 풀을 구분하는 기준이 줄기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줄기가 있어서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기가 없는 것은 진짜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 뭐 잔디 같은 풀을 말하는 거고, 줄기가 있기만 하면 그건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씨는 보통 키가 한 2, 3m, 뭐 크게는 4m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무나 은행나무처럼 굵은 줄기를 가진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나무는 굴락을 형성하게 되면 여기에 새들이 와서 앉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겨자씨 하나를 챙겨와서 자기 밭에 심는 사람, 이스라엘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미스터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디든 있는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자기 밭에 심듯이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엉뚱하시죠? 한 신학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바보 같다고 표현하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신 이유는 뭘까? 어디든 있는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심으셨습니다. 매우 작은 씨입니다. 그것이 언제 그렇게 자랄지는 세월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라죠. 아름드리 나무처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라는 이 일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평범하게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지천으로 널려있는 겨자씨 하나처럼 그렇게 작게 그걸 갖다 심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심으셨을까요? 이 땅에, 우리에게, 나에게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엉뚱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하나님이 이 엉뚱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도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작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도 익숙하게 늘상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질비해 있는 그 겨자씨 하나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1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복음의 말씀인 이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씨앗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죠. 때로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리기도 하고요.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죠. 또 어떤 이들은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여서 돌밭에 뿌린 것처럼 뿌리 내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시 떨기 위해 떨어져서 세상의 욕심과 유혹 때문에 잠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성품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이들.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결실은 하나님 나라가 씨앗으로 뿌려져서,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그것이 결실하는 것이죠. 마치 벼가 하나가 심어지면 그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엉뚱한 일을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지만 눈으로 보면 별 차이를 모르는 편만한 것들, 겨자씨 하나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미미한 그 일, 별 볼 일 없는 그 일, 너무 평범한 그 일, 눈에 제대로 띄지 않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너무도 평범하게 보이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믿음은 미스터리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기도 않고 안 믿으려고 했는데도 믿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결정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100%이고 우리의 뜻이 100%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겨자씨 하나를 이 땅에 심으신 일입니다. 너무도 보잘것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세력, 제국인 로마를 박살낼 것을 기대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왜 그런 기대를 가졌을까요? 우리가 최근에 큐티 본문으로 보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나타난 한 큰 신상을 박살내는 뜨인돌이 있습니다. 그 뜨인돌, 최근 개혁개정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뜨인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모든 왕조를 박살낼 것이라는 항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역사 가운데 오셔서는 그러한 그림과는 너무도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삼은 로마를 가시적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낼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침례 요한조차도 그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상,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 2장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기다렸던 또 오시기로 하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죠.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일까? 이렇게 얘기하죠. 감옥에 갇혀있던 침례 요한의 마음이 약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는 사명자 침례 요한이기에 그가 기대한 것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달라서 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을 박살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참 엉뚱하죠. 이것이 겨자씨 한 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죠. 겨자씨 한 알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우리에게 심겨진 겨자씨 한 알, 초점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하며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온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속에 그 겨자씨 한 알을 그 밭에 심은 주인의 행동처럼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작지만 놀랍고 확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익숙하고 늘 볼 수 있는 것들로 인해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오심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감지하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겨자씨 한 알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자발성에 있죠. 억압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모두가 다 믿어야 되는 것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끝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재림 때에는 결국 그렇게 심판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결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그렇지만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의 행적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쫓겨나고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자유함, 마음의 평안함,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탄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겨자씨 한 알로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믿고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너무도 엉뚱하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겨자씨 한 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바로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우리가 바로 또 다른 겨자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스터리는 첫 번째 겨자씨 한 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엉뚱한 일입니다. 너무도 작게, 너무도 평범하게 임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왔는가 모르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은혜입니다. 억압적이지 않죠. 인격적인 반응을 하도록.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반드시 다 복종하도록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누룩이죠. 누룩이 뭔지 아시죠? 이스트라고 합니다. 빵에 이렇게 넣으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서말이 나오는데 이 서말이 한 마리 이 부피의 단위로 곡식이나 액체 또 가루 따위에 부피를 잴 때 쓰는 단어인데 한 18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마리면 54리터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드럼통 한 통인 셈입니다. 여기에 조금의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적은 것. 그 속에 묻혀서 누룩이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룩은 영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실상은 거의 표가 안 나는 누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너무도 미미하게. 그러나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미약하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누룩이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는 한 누룩입니다. 밀가루 반죽 한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소량의 누룩, 의외성이죠. 그 큰 반죽에 묻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게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때 임할 때는 영광과 권능으로 모두가 목격하는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는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너무도 소박하고 조용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깨닫지 못했죠. 이 미스테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그 작은 누룩이 로마를 덮쳤고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조용하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퍼져가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룩이 됩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의외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미스터리입니다. 이 땅에 떨어진 겨자씨 한 알입니다. 많은 반죽 속에 조금의 누룩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엉뚱함, 그 의외성,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로 인한 변화는 당대에는 대단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반응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귀신에서 노염받고 병에서 고침받는, 치유받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스라엘로 봤을 때 아주 작은 일부였고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너무 작은 일부였습니다.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처럼, 드럼통 한 통 속에 있는 작은 누룩처럼 그렇게 미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엉뚱함, 그 의외성. 그러나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조용히 침투하여서 군락지를 형성하게 하는 그 겨자씨가 맺은 겨자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듯이 의외의 곳에서 천천히 느리지만 분명하게 결국에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겨자씨로 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 역시 겨자씨로 심겨졌습니다. 세상 속의 누룩으로 갖다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미미하고 작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엉뚱함이 놀라운 은혜로 이 땅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십니다. 확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작지만 분명한 변화, 더디지만 확실한 변화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내 가운데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를 깨달은 자로서 이 땅에 겨자씨 한 알이 되어서 작은 누룩이 되어서 믿는 자로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